이름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아니면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와 릭 워렌 목사님을 포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부자이죠. 어떤 면에서 부자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 몇천만 부가 팔렸어요. 인쇄만 해도 이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세들백 교회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하는 것 때문에 또 그 고통을 이겨내는 목사님으로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어쨌든 누가 더 좋다 나쁘다 할 것 없이 이분들 다 훌륭한 목회자들이고 좋은 교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름과 또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한 제 기억으로 3학년 때 봤습니다. 그때가 96년쯤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쯤에 이 교회들과 이 목사님들에 대한 이름들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목회에 대한 어떤 열정이 그렇게 강했던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1990년대 이후에 중후반에 교회들이 많은 한국 교회들이 큰 변화들을 겪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윌로우 크릭 교회와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때 한국 교회들은 윌로우 크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많은 변화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부터 큰 변화를 겪었어요. 목회자들은 저는 그러니까 9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에 신대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좀 하고 또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도 하고 뭐 그러느라고요. 신대원을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97년도에 졸업할 때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냥 목회자로 알지 목회자를 리더라고 말한 적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2005년에 신대원을 다시 들어가 봤더니 신대원 학생들이 물론 성경을 많이 읽겠죠. 성경 말고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경영학적인 책. 특히 경영학의 구루라고 알려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non-profit organization의 하나인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적어도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목회를 못할 것 같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저마다 리더십과 경영학을 공부했고 성경에는 분명히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목사요 교사이다 라고 분명히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영향에 따라 목회자는 리더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뭘 할 거냐, 경영이 곧 목회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미나,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 부흥사경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무슨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장년부 세미나 이런 세미나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그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차 목회를 21세기의 목회를 못할 것 같은, 말아먹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세미나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위기감이 성도들에게도 전염이 됐어요. 교회는 저마다 어느 교회를 벤치마킹 했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본받는다 이런 말은 했지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경영학적인 이론이 없었어요.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썼더니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고 성도들의 수는 이만큼 늘었고,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뭘 갖다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은 다 갖고 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어와나부터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는 프로그램인데, 주일학교 프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 청년부 프로그램, 장년부 프로그램, 아버지 어머니 학교, 가정사역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전도 폭발 세미나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거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전도사님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이패드와 맥북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무장한 채 인터넷에 접속해서 목사님들이 시키면 당장 어느 프로그램이 무슨 특징이 있고 그걸 빨리 배워야 되는 그런 의무감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선지자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느 시대에 맞춰 어느 교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방법, 심지어 신학과 학생들조차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는 기타 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신학과 친구인데 아예 전공을 틀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음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정훈 전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제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돈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 외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양복 웃저고리 딱 벗고 설교하면 목사가 감히 강대상에서 웃저고리를 양복을 벗고, 저처럼 이렇게 남방만 입고 있으면 목사가 감히 그렇게 설교했다고, 강대상이 저 지성소인데 막 이러면서 그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 자기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대상부터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한 나무로 된 강대상은 다 골동품으로 치우고 저기 시골교회나 개척교회 갖다 주고, 여기 가운데 있던 그 장의자들도 구식이다 해서 다 시골교회 다 나눠주고 자기들은 새로운 의자들을 깔기 시작했고요. 강대상은 이런 크리스탈로 빛나는, 그리고 금세 강대상은 치울 수 있는, 목사님 혼자 설교할 수 있는 곳이 강대상이 안 됐어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청년들이나 유스 아이들이 올라와서 뭐라도 발표할 수 있는,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부를 수 있는 무대가 강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요. 웬만하면 십자가도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드럼이 들어왔고, 찬양 인도자는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을 치고 마이크를 치면서 불러불러 하던 분들이 다 없어지고, 기타를 들고 기타 코드 한 수십 개 정도는 외우고 연주할 줄 아는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도 예산만 뒷받침되면 예배당 분위기를 미국식으로 쌈박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됐죠. 무대 조명도, 강단의 조명도 옛날에는 목사님 얼굴만 그냥 조용히 비추면 됐었는데, 이제는 사이키, 캬바라에서나 볼 것 같은 사이키 조명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무조건 나쁜 변화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미리 설교의 주제를 예측하지는 마십시오. 다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옛날로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알링턴 온누리 교회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지요? 사실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명분 아래 여러 가지 많은 부흥회와 세미나들이 있었고, 음향기기를 구입했고,
앨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선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기 선교인지 청년부 리트릿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나 릭 워렌 목사님이 처음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오늘날과 완전히 같다고 오늘날의 변화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지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들을 다 무너뜨린 채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쫓기보다는 우리 인간적인 육체가 얻고자 하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돈이 좀 많아지고 또 사람이 많이 오고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세상 TV에서나 보기도 힘들 정도의 높은 수준의 문화 공연들을 어느 순간 내가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봐요. 2007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나서 바로 이듬해였으니까 2007년이 맞는 것 같아요. 2007년에 들은 소식이 뭐였냐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 약 30여 년이 이미 그때가 지나갈 무렵입니다. 목회를 한 지 78년인가에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2007년이면 벌써 30년이 지난, 거의 30년이 된 거죠. 목회 30년을 기념하고 또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회의 핵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라고 리서치를 부탁했어요. 3년 동안 리서치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리서치해서 3년 만에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2007년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실패했다는 거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에 제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세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에 하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프로그램과 돈과 사람과 인력을 들이고 무대 장치를 바꾸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미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단 한 명도 그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표현에 따르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30년의 목회를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처음 2007년에 들었을 때 저 역시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고 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방향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건전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를 다니다가 선로에서 떨어진 것, 그것을 디레일이라고 그러죠. 레일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디레일 됐다. 그걸 탈선이라고 그러죠. 유스, 청소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춤추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탈선이라고 하죠. 탈선. 그건 많이 탈선이 아니라 교회가 탈선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철로 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이상적인 교회 모델도 탈선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그 교회에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왔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도 잠시 탈선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로 시작한 교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잘못된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님 교회면 안디옥 교회는 동생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복음 말고 너희가 구원을 정말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을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봤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모두 마음을 합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더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도중에도 이미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였는지, 그 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 그런 거 아니라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아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아니요, 그들이 당신들이 잘못 봤을지 모르, 그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탈선했어요. 디레일 됐어요. 복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변화로, 다시 원래의 복음의 위치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윌로우크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 시도했던 그 시도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복음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 말고 교회 찾아가면,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너무나 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나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신방이나 이 주변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 온누리교회군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세요. 온누리교회가요, 부흥하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 저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목양하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전도하러 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지 아냐고. 귀담아 듣죠. 들으면 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라고 하면서 그 전제는 뭐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려면, 교회가 좀 돈을 잘 벌려면 그걸 전제로 하고,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해봤더니 비즈니스의 경영학적인 경험에 따르면 교회도 같은 것이니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SAT 좀 가르쳐주고 미술도 좀 가르쳐주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성도들이 좀 웃으면서 새가족부를 만드시고 뭐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목적과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디레일 때 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원래의 궤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는 방향을 선회해야 돼요. 바꾸어야 하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심지어 어떤 면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구원의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지 SAT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가 대표를 뽑고 그들을 안디옥으로 보내고, 안디옥에서도 벌써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그리고 사도들이 다 모이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미 회의를 다 했죠. 그리고 회의한 것을 다시 또 그 중에 대표자를 뽑아 결정문 그것을 편지로 들고 안디옥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지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대표자로 뽑힌 사람 중에 여러분 바울은 아시죠? 이미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은 벌써 바울과 바나바라는 단어만 한 수백 번은 들으셨어요. 바나바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라는 아시죠? 실라는 곧 이어 이 뒷장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 가면 이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그 사람 실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모르세요? 잘은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면 목사님이 이미 알면서 들었으면서 왜 모르냐고 그럴 것 같은 느낌 막 들죠. 이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분은 벌써 한번 등장했어요. 어디서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자살해가지고 한 명이 비었어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 모였을 때 성령 강림하기 바로 직전에 그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12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1명밖에 없는데 우리 한 명 좀 채웁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쫙 뽑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질 만한 사람들을 딱 둘을 뽑았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누구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둘 중에 또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히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바사바는 최종의 12명의 명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12명과 같은 수준의 제자인 거죠. 여러분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12명에 들어가는 후보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띠아처럼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죠. 70문도에게도 보이고 그 외에 뭐 또 다른 여러 제자들 그룹에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 그룹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유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초대교회의 뭐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7절.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사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과 동급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하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줍니다. 대표자를 파송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어요. 그리고 다시 결정문을 내리고 그것을 또 교회의 대표자, 이 바사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파송했어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좀 줄어들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할례 문제가 생기자, 할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자 교회는 잔뜩 거기에 관심을 초점을 모으고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고 결정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다시 파송하여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고 읽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이만 하더라도 지금 사도행전 15장이 얼마나 길어요. 벌써 그 한 달째 15장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왜 이 할례 문제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도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시간을 허비하죠? 왜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가 구원의 문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집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디레일 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무엇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냐면 구원의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언할 때 할례를 첨가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기도하고 회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탈선은 교회 성도 수의 증가나 감소, 교회가 부자냐 가난하냐, 윤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탈선이라고 했을 때 그 탈선의 핵심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탈선하면 교회가 해야 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탈선하면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명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가질 때, 오늘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또 다른 영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의 문제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교회 프로그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가정사역 세미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학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새 컴퓨터를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강단을 새롭게 꾸미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원수가 느느냐 주느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인 것 같아요. 교회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한 손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자마자 교회 주보를 찾아요. 주보를 보더니 그분들이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것은 헌금 액수였어요. 이 교회는 헌금 많이 해? 적게 해? 이 교회 헌금 적게 해. 이런 얘기가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그분들도 개교회에서 집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헌금 개수하기에 앞서서 예배 시간을 통해 구원받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면 교회 헌금이 수백 수천만 원 이상을 넘어 수억 원이 매일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안 돌려서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세미나, 순복기도 세미나, 가정사역 세미나 이런 것을 안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여기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하나님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구원을 선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프로그램화 시킬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가서 내 죄인된 이 죄인된 마음을 쓸어내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 죄 용서함을 받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아 성취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을까? 훌륭한 인격을 배울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을 주시는 것에 있는데, 작년 2015년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으면서 그 리우 올림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스라 마르디니라고 하는 시리아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도 내전을 겪고 있죠. 시리아 내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전을 피해서 이 유스라 마르디니는 언니와 함께 고무보트를 탔습니다. 7명 탈 수 있는 고무보트를 20명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탔어요. 어디로 가려고요? 그 시리아에서 망망대해를 거쳐서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래야 사니까. 한참 보트를 타고 가는데 고무보트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엔진이 꺼지니까
고무보트가 7명 탈 배에 20명이 타서 매달려가지고 오다 보니 그 망망대에서 고무보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보트에 탄 사람들이 공포에 서리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그 총칼을 피해서, 칼은 없겠군요, 총과 대포를 피해서 배를 탔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이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유스라 마르딘이라고 하는 17살 소녀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사촌 언니인 사라 마르디니도 같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배를 밀고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3시간 반을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헤엄치고 고무보트를 끌어서 결국 마을 사람들을 살려서 그리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유스라 마르디는 이후에 수영 선수로 뽑혔고요. 시리아 팀으로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림픽에서 난민팀을 따로 선발해줘서 난민팀에 소속해서 올림픽 수영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저는 이 소녀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유스라 마르딘리가 수영을 하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수영 영법을 잘해서 내가 수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까 생각했을까요? 기왕에 이렇게 고무보트 타고 가는데 음악을 좀 틀어줘야지 하면서 노래라도 불러줬을까요? 음악 중에 클래식도 좋고 락 발라드도 좋고 뭐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그의 오직 일념은 어떻게든 이것을 끌고 저 그리스까지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육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살리는 목숨 하나만 생각하고 달려가요. 그것도 몇 살짜리가요? 17살짜리 소녀가요. 불평하나 하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체?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데는 왜 관심이 이렇게 없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 말고 구원을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 가치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제물을 선택하고 시험을 잘 쳤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학교는 무슨 스타일인지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셨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고 약속하신 것 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보다 선행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으면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보다 적게 여겨질 것이다. 처음 설교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요나서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2007년도였어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인식, 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교였습니다. 강하게 회개를 주장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주일날 오전인데 주일 설교를 그렇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어야 했느냐고. 좀 복된 말씀, 기쁜 말씀,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구원과 복을 여러분 놓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찾으시겠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성도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도움을 좀 줘야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세미나도 해주고 그래야죠. 그 말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구원과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옆에다 두고 있으면 사람들은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성도님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언행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사람들이 찾느냐 못 찾느냐의 기로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와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한 목소리라도 음정 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도들이 찬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주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지 못할까봐 중요한 거예요. 내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신학은 왜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달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끝이에요. 세 번째까지 안 나옵니다. 교회가 디레일 됐던 교회가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구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그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교회는 복음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꼭 필요한 몇 가지, 이것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닌 것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나 의식이나 행습이나 그런 예절 따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을 이거 왜 적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구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가 결론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첨가해도 되겠죠. 그러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천주교에 무슨 반감이 있어서가 아닌 거 아시죠?
천주교회는 이 유일한이라는 말 대신 성경만이 교회의 신앙과 행습의 제1의 규범입니다 라고 말해요. 제1의 규범이라고 하면 뭐도 있어요? 제2와 제3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교회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에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끼워 넣으려고 해요. 초대교회는 현재 예배당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배나 신앙 성장 프로그램 이런 거 없었어요. 우선 그분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잘 조직된, 잘 인쇄된 성경 66권도 없었어요. 특별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아름다운 음악도 없고 사이키 조명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편안한 의자도 없고 성가대 찬송 순서도 없고 감동적인 대표 기도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북돋아주기 위해 올간 반주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도망가버리는 새가족들을 붙잡아서 성경 공부 참여하시라고 이런 것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교 말씀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채워져야 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역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경영학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심리학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양을 높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들은 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미국만 봐도 조엘 오스틴식의 성공주의 목회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조엘 오스틴을 한국에서 알았어요. 유학 오기 전에. 뭐죠? 조엘 오스틴 책? 잘 되는 날. 그런 거. 긍정의 힘. 그것도 두란노에서 번역한 거죠. 조엘 오스틴식의 성공주의 목회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훌륭한 강의 설교자 덕분이죠. 싱가포르에서도 콩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교회가 아주 세련되어졌다가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순식간에 5,000명 됐다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 콩히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수 반나 수준의 가수 나오시고 그분의 가수업을 계속 해주기 위해서 교회에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의 책이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죠.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책 제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구멍났을 리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구멍이 난 거죠. 아마 그런 뜻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생을 주로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 수업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잘 성장시키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잘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늘 강조를 하신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왔습니다. 대부분 전도사님들이겠죠. 신학원 대학원생이니까요. 그분이 하는 질문을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뭐냐고 전도사님이 묻고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알긴 아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목사님 부여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로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2007년에 보고서를 들었던 그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은 그 후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영적 성장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와 성경 읽기와 성도의 교제라는 원리에서 비롯된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솔직히 집에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금요 예배 전에라도 1시간 전에라도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와서라도 기도 좀 하십시오. 예배 끝나고라도 좀 기도하십시오.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얘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구원과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보니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회복되었고 안디옥 교회도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신학교에서 철저히 가르쳐져야 하고 그 바탕 위에 목회자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 땅의 교회들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교회들은 이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어떤 부흥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기복주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한 교회, 복음만 붙들었더니 모든 성도들 삶에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찼더라는 소문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문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이 찬양 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히 내 입으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만 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리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